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야 되고 많이 모아야 되고 또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차례대로 열심히 공부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전체를 이 믿음에 대해서 한 몇 문장으로 딱 축약시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 이렇게 축약한 얘기냐면 사도신경을 축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또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 사랑이냐?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저 세 가지 중에 믿음과 관련된 이 사도신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믿을지, 어떻게 믿을지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모두 12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성부 하나님, 6가지는 성자 예수님, 5가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절대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12번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고 한 10번 정도 이렇게 줄여서, 모르겠어요. 또 하다 보면 또 늘어날지, 또 하다가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이 믿음에 대한 사도신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데 이 안에는 사실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그게 뭐냐면 지정의입니다.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말로만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온전한 믿음은 지식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믿는지. 그리고 감정적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온전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공부를 해보면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신경을 쭉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와요. 그것들을 머리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갈 때 성경은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믿사오며라는 말이 4번이 나와요. 믿사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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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사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4번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고백할 때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장으로 하다 보니까 문장이 끝날 때마다 믿사오며, 믿사오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12번을 다 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을 믿사옵고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믿사옵고 쭉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질 때 우리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라는 건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밤에 혼자 무서운 길을 쭉 이렇게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야, 아빠하고 저기 갔다 와 그러면 아빠가 손잡고 혹은 아빠가 안고 갔다 오면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이들 머릿속에는 전능자로 인식됩니다. 아빠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세상 부모, 세상 아빠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첫 단어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있어요. 보니까 성경에 거짓말 한다든지 또 불의를 행한다든지 이런 건 우리 하나님 못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것 빼고는 못하시는 게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한두 번 증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못 고치는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한 2만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를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죽은 자도 우리 하나님은 한두 번 살려내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것만도 몇 번이나 예수님도 3번이나 살려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할 때 무덤 속에 있던 수많은 시체들이 일어나서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을 기절시키고 깜짝 놀라게 했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지금 여자분들 중에 나이 제일 많이 먹은 분이 누구예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신전도사님이에요? 아유, 그래요. 몇 살이세요? 60? 그 60이면은 앞으로 20년 후에 아들 낳을 거예요. 예, 80살에. 말이 됩니까, 말이? 여러분? 아니, 그 말이 되냐? 근데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90살에, 30년 후에. 그러니까 90살에 아들을 낳아, 90살에 아들을 낳아.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많아요. 전지전능, 영원, 편재, 불변, 사랑, 공급, 인도, 보호, 엄청나게 특성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전능자의 전능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 이걸 우리가 믿고 살면 여러분 인생 그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 전능자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인생길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예요. 전능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사도신경의 첫 번째 보면 전능하사 뭘 만드신?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장, 이사야 40장 21절로 26절에 쭉 보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세기 1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천지 창조다. 여러분, 이게 좀 공부를 해보면 있잖아요. 천지는 하늘과 땅, 또 모든 것들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이 하늘을 얘기할 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층이라고 그래요? 무슨 천? 3층 천이라는 말을 써요. 그 얘기는 무슨 천도 있다는 거예요. 1층 천도 있고 2층 천도 있고
3층천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3층천에 갔다 왔대요. 그러면 1층천이 뭐냐?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산소가 공존하는 대기권을 1층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대기권 끝자락에는요, 비행기도 못 갑니다. 산소가 희박하고 이래가지고 대기권 그쪽으로 가려면 그 열이나 압력도 세고 이래서 특수 제작된 우주선만 거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거기 갈 수 없어요. 그게 1층천이에요, 1층천. 그럼 2층천은 뭐냐? 거기를 뚫고 나간 모든 부분을 2층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층천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가장 태양계를 때 태양계. 태양계도 2층천 안에 있거든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별들이 7개인가 8개가 있죠. 지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화성까지 우주선을 쏘면 몇 년 걸려서 가는 거예요. 또 저기 해왕성이나 명왕성 이런 데 가려면 우주선 갖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속도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 태양계 안에 끝에서 끝에 갈래도 빛의 속도로,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요.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1년 동안 달리는 그게 1광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저 태양계 끝에서 끝까지 갈려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태양계가 1000억 개가 1천억 개가 모인 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은하계라고 불러요. 우리가 푸른 하늘 은하수 노래 있잖아요. 그 은하계라는 거는 이런 태양계 크기가 1천억 개가 모여 있으면 그걸 은하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우주는 뭐냐? 그런 은하계가 다시 1천억 개가 모이면 그걸 우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럴 때 그렇게 광대한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지구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 속에서 보이지도 않은 지구 별 하나 거기에 있는 거고, 거기서도 어디요? 대한민국에서 평택에서도 뭐 여기 세교동 진짜 작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따 보면 알아요. 목적을 보면은. 그게 2층천이에요. 2층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광대하신 분임을 사도신경 예배시간마다 고백할 때 그걸 머리에 떠올릴 줄 아는 사람은 받는 은혜가 다르겠죠. 받는 은혜가. 그리고 3층천이 뭡니까? 3층천이 바로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을 비유적으로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3층천을 갔다 왔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무 황홀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뭐 천국이 굉장히 좋다 이 정도였는데 일단 딱 가보니까 그 표현을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몸 밖에 있는 거야? 몸 안에 있는 거야? 너무 황홀하니까 그곳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를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하신 목적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저기 보면 다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대한 우주를,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몇이 돼요? 둘이 돼요? 하나 돼요? 하나 됩니다. 하나.
따라서 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도 주시려고 창조하신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저걸 주시려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우연히 생겼대, 이 세상이. 믿음도 좋아. 나는 진짜 불신자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확신을 해, 막 진화론을 확신하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고 요만큼도 의심을 안 해. 아이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엉터리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면 하나님께 뭘 돌려드려야 돼요? 영광을 돌려드려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할렐루야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려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선물과 구원과 영생을 받은 것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명령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받은 게 너무 어마어마해. 우리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받았어요. 무료로,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그냥 감사, 찬양, 영광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너무 엄청난 것을 받았기에.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세요. 하나하나가 다 창조주의 숨결이 깃들어 있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람을 보세요. 사람을. 수십억 인구 중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 아들들도 쌍둥이인데 쌍둥이 이렇게 보면 다른 게 되게 많아요.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엄청난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아주 이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다른 껍데기 종교들, 종교 같지도 않은 종교들은요, 뭐라고 이게 막 꾸며대느냐면 이게 창조를 낳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낳다, 새끼를 낳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히랍 신화에 보면 하늘과 땅이 결혼해서 우주를 낳았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늘과 땅이 결혼해서 우주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범신론이라고 해요. 범신론. 그런데 또 이 가짜 종교들 중에는 창조론을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누가 창조를 했다. 역시 시랍 신화에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물질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지으셨잖아요. 우리 생명도, 목숨도 그분이 지으신 거예요. 그분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 물질, 우리 자녀, 내 소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거 다 진정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이렇게 나와서 왜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소유권이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신앙 고백으로 11조도 드리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외워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 누구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열받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일부고요. 대부분 아버지 그러면 사랑의 대상, 의지의 대상, 그죠? 존경의 대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버지, 세상 아버지들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옆집 철순의 집에 금송아지가 100마리 있으면 뭐해? 그렇잖아요? 옆에 영순이네 집에 재산이 수천억 있으면 뭐 하느냐고. 나하고 아무 관련도 없잖아요. 나하고 아무 관련도. 그런데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 있다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면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걸 믿으면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 얼굴에 내천자 그리면서 인상 북북 쓰면서 살까요?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까요? 이걸 진짜 믿는다면 원망 불평하면서 살까요? 이까지 코로나 왔다고 그냥 아이고 죽겠네 맨날 이러고 살까요? 아니면 올 테면 와라 나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러고 당당하게 살까요? 당당하게 삽니다. 당당하게. 예? 우리 아버지가 보통뿐이 아니에요. 보통뿐이 아니에요. 인간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든든한 존재라면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진짜 믿는다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걸 믿는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인생의 집을 어디 위에 지을 수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뒷짐지고 열중시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게 무슨 뜻이에요? 앞부분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먹고 입고 쓰는 거, 건강, 생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겠다. 그런 뒤에 나오는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건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내가 내 자녀들을 책임지겠다. 성령을 보내줘서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사랑으로 주셨어요. 헌신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다 헌신 예배, 헌신 예배. 헌신 예배.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저녁이나 오후에나 여기다가 이렇게 간판 걸어놓고 뭐 제7 남전도의 헌신 예배 이렇게 그리고 붙여놓고 드리는 그런 예배만 헌신 예배가 아니라 주일 낮 예배도 가정 예배도 구역 예배도 모든 게 다 헌신 예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헌신하셨거든. 우리한테. 하나님이 먼저 충성해 주셨거든. 하나님이 먼저 희생해 주셨거든. 그거를 받고는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무슨 예배라고요? 헌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헌신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만큼 헌신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복을 받는 것이고,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받은 줄을 알아야 그게 감사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지. 아니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지, 그리고 말똥말똥 눈말 떴다 감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왜 만드셨을까? 예수님 주려고. 예수님 주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됐는데, 그러면 결국 나한테도 주신 거네? 실제로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저는 이게 제일 부러운 게, 우리 친구들 또 다른 분들도 제 유산 이번에 20억 받았대. 쟤는 땅을 이번에 10만 평 유산으로 받았대. 쟤는 부모한테 엄청난 그 자산을 물려받았대. 이러면 여러분 하나도 부럽지 않을까요? 엄청 부러울까요? 예? 이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대답이 안 나와요. 저는 엄청 부러워요. 엄청 부러워. 유산 많이 받았다 그러면 왜?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진짜 부럽더라고. 그냥 뭐 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부자라 그냥 엄청난 유산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럽죠. 그런데 그 부러움이 얼마 안 가. 왜냐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뭐 삼으셨다고요?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셔서 뭐를 유산으로 주실까요? 앞에 나왔잖아요. 전능하사 뭘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실 유산도 뭐다? 천지, 태양계, 은하계, 온 우주,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유산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배울 때 1장 1절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배웠어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을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목적 없이 창조한 존재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벌레부터 시작해서 꽃이나 나무나 동물이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목적 없이 이 땅 위에 보내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엄청난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태양계, 은하계, 우주계,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주시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천국 가서 누리는 거 미리 맛보고 있구나.
또 이 땅 위에서 혹시 굉장히 힘든 거 막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지옥 가서 누리는 것들의 맛배기구나.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지옥에 안 가니까 앞으로 영원히 누리지 않을 거구나.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려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금 펼쳐나가고 계시고, 때가 되어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셨을 때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